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은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 특별히 병고침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그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야, 너희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리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왜 주일날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이 숨어있는, 그리고 또 그 사건을 다룬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아무런 할 말 없게 만드시는 통쾌한 장면이 담겨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이 고치시는 일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의 권면을 받고자 합니다. 회복력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원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어른들이 흔히 말하죠. 야,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예. 요즘 그런 말을 사실은 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날 밤을 꼬박 새도 그래도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몇 날 밤이 아니라 그냥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설령 하루라도 밤새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요. 때로는 일주일도 좋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루 푹 모든 걸 잊고 자면 그제서야 뭔가 제 몸으로, 제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로의 회복이 더디다는 거죠.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님이 계신데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 아이들 속에는 그 생각 가운데는 엄마가 우리를 키우지 않고 할머니가,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자기들을 업어 키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 연세가 80이 되셨는데요. 그런데도 저희 큰아이를 업고 키우셨으니까 굉장히 정정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정정하시고 다 좋으셨던 그분이 그만 엉덩방아를 한번 찌시면서 이 고관절이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 이게 아시다시피 엉치뼈에 달려있는 이 톡 불고져 나온 이 고관절은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아프니까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은 이 고관절이 부러지고 나서 수술을 하면 이 수술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왜요? 회복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그 고관절 수술도 하시고 지금도 비록 편안하게 거동하지 못하시지만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실제로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그걸 질병 혹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피로의 회복이야 그저 잘 먹고 며칠 밤 잘 자면 다 회복되지만 그것 말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회복되지 않는 것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깨진 도자기를 순간접착제를 가지고 붙여놨어요. 이걸 회복이라고 말합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종이가 찢어졌어요? 그걸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이게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의 완전한 회복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또 박살나고 우리의 정신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이런 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또 상처받고 그러다가 그 상처의 감각마저 무뎌져서 이제는 회복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놓이게 되는 거죠.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이제서야. 이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뭔 희망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의 몸에 관계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혹여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의 의미를 정말 깨달으시고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회복되고 싶지 않겠어요?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아파요. 병들었어요. 이 빨리 내 몸이, 내 컨디션이 제대로 되길 바래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소망과 열망이, 간절함이 깊어갈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절망 또한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 심각한 절망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살지 이런 정도. 혹은 아파도 그저 감기 정도의 수준. 그래서 병원을 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이 없다, 회복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너무나 허무할 때가 있어요.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 때로는 사형언도와도 같은 그러한 진단 결과, 그 진단서를 받아들 때 등등 말입니다. 어떤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심각한 절망 가운데 부딪히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여러분, 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일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긍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말이 우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때가 사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회복을 향한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제자리를 찾고 그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회복에 대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제한과 그리고 불완전함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이제는 그냥 감기처럼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죠. 예, 정말 밝은 청년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이에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둘째 딸이었는데 어머님을 위로하면서 또 어머님을 이렇게 세우면서 늘 스마일하면서 가정의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했던, 그런데 그 청년이 직장암이 걸린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감내하고 집안에서 그냥 웃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스트레스는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직장암이 걸렸어요. 그래도 또 역시 절망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또 기도 부탁하면서 수술을 받아 좋은 결과를 받았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폐로 전이가 된 거예요. 한쪽 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또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폐를 또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에 절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시 일어섰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질 때는 그때에, 그리고 또 다시 문제가 터질 땐 그때에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제한됨을 느끼고 그리고 불완전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나 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원래 그래요.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넘지 못할 한계가 반드시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 탓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결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네, 능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자생 능력, 자연에는 자생 능력이라는 게 있죠. 스스로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냇물,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또 그 물을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끗한 물이 다 사라질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도 또 어느 날인가 가보면 홍수가 또 장마가, 그래서 한번 훅 쓸고 가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시금 맑은 물을 보죠. 그런데 그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 아십니까? 그것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 자정 능력을 넘어서면, 그래서 오염이 되고 나면 다시는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만물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 몸도 스스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잖아요. 우리 잘 아는 게 뭐지? 간. 간에서 해독작용을 해주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능력을 초과해서 피로가 쌓이고 문제가 쌓일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본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기본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간에게 있는 능력을 무한정 의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누구나가 회복되고 싶어 해요. 누구나가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그래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과 혹은 정신적인 문제와 심지어는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심판, 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운명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손 마른 그 질병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우리가 깊이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손 마른 사람을 누가 고쳤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 반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한적인 것, 그것과 반대예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고치신 거예요. 어느 만큼? 완전하게 고칠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회복의 능력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좀 살펴보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일겨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방법들로, 때로는 야 가서 씻어라 이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 병자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각기 다른 방법들로 종종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 그 중심에 방법이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행동들을 하시고 어떠한 행위를 하시고 어떠한 동작들을 하셨다, 이것들 사실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치신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단 한마디였죠.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는 이 한마디, 그 한마디가 결국 그 마른 손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회복입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을 이야기할까요? 예, 첫째는 오늘 이 기적처럼 우리의 몸의 회복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가장 좋지요. 예, 건강한 것이 복이지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질병들이나 혹은 몸에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불편한 일들을, 정말 불편한 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 주님은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손이 오른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전승과 또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가 원래는 건강한 몸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마치 전설처럼 듣게 됩니다.
석공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있어요. 석공. 돌을 다듬는. 그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합니까? 돌을 옮기고 다듬을 때에. 그런데 그가 건강했던 그 몸이 망가진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오른손이 다쳤다는 것 정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땐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깨질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절망할 때죠. 건강했던 그때를 기억하면 더 내 몸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친 그때부터 그 마른 손을 바라보고 힘쓸 수 없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러한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처럼 말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지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12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을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저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중풍병자, 수종증 환자, 문둥병 환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수없이 많은 질병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몸의 질병인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어요. 회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회복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회복 맞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으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 영혼을 구원하마 몸은 그냥 그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회복이고 우리의 몸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신 분들이나 혹은 질병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 몸까지도 주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몸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신과 혹은 마음에 있어서의 회복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이하게 몸의 질병을 다루는 중간중간에 귀신들을 내어 쫓는 역사가, 그러한 기적들이 이 복음서에는 중간중간에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또 무덤가에서 정말 배회하던 그 귀신을 고치시는, 또 바울도 그러한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를 고치는 이러한 기적들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이 축귀, 그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역사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때는 자기 몸이 자기 스스로 제어가 되질 않아요. 자기의 모든 정신과 그리고 마음을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을 먹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무덤가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사실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점점점 심해져요. 이제는 제가 누가 저에게 혹시라도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가 건망증이 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세요. 굉장히 제가 당혹스러웠어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면, 아니 내 아이가 건망증이 있다고 했는데 정신병이 있다는 걸로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이러한 정신과 치료라는 게 옛날에 병실에 가두고 정신병을 치료하는 이런 수준은 넘어섰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약물 치료로 건망증도 치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하는 것들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요?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적으로도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흔해졌죠? 사이코패스? 옛날엔 그런 말이 있기나 했나요? 그건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심심찮게 영화의 소재가 되고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질환이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정신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내는 직장 가운데선, 사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로 인해 가능하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요즘 시대에 바른 정신 갖고 어떻게 살아가냐? 반미쳐야 살아가지.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그죠? 지나가다가 어깨가 한번 부딪혀도 서로를 째려보면서 결국은 칼부림이 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그저 눈 아래로 깔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저 내 정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죽어 지내야 되는 세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말입니다. 다들 정말 이 바른 정신을 갖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정신의 세계와 그러한 마음은 원래의 마음, 회복되어져야, 망가지기 이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치료를 반드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정신의 문제, 질병, 마음의 질병 다 내가 회복시키마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된 자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그리고 그 단절된 관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함을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의 회복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보려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열심과 선함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의 회복은 결국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밝히셨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정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의 회복에, 그리고 또한 구원받는 이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가장 큰 능력으로, 그리고 감사해야 할 능력으로 작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망가지고 깨지고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영혼의 회복을 주님의 말씀이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천국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처지와 환경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것들을 향해서 빌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한마디 명령하셨을 뿐이에요. 잠잠하라, 잔잔하라. 그리고 그것은 순종했어요. 세상의 자연 만물조차도 움직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지요.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과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불신앙을 이제 내려놓으셔야지요. 주님이 하시면 완전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선언해야죠. 그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환경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변화시킨다는 것, 이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복의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 회복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혹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의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왜? 이건 진리니까.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키냐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청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열정으로 불태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어져 마치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발 같다면 거기에는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진리이고 변함없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능력에 대해서 차갑게 대한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미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첫째는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을 쓰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온 사람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난 이런 때에 짓궂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손을 내밀라가 아니에요. 뭐였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여러분, 지금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득식을 거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며 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실 자기가 다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의 마른 손을 내보여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는 그것만큼 치명적인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나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야 되는, 만인 앞에 공개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는 거죠. 차라리 내가 고쳐지지 않,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차라리 내가 그냥 안 고치고 말지, 이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앞에 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낫고자 하는 열망. 이 팔이 낫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무엇보다 컸습니까?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의 치부보다 더 강했던 거예요. 그 열망이. 또한 그의 행동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른 손을 올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민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일을 했어요. 손이 말랐다는 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들, 정말 부끄러운 일을 그가 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날카로워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데 때론 너무 아프게 해요. 하나님 너무 강하십니다. 좀 부드럽게 저를 좀 다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왜 제 얘기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은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왜 나한테 얘기하는가 이렇게 들려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알아요. 얼마나 알겠다고 그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제 이야기나 저희 집안 이야기나 조금 할까?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들을 때는 왜 내 얘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목사님 입을 통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걸 이렇게 부끄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때 비로소 부끄럽지만, 내 치부지만, 그리고 그 손을 내미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 때 그때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라는 이 사실은 분명히 정말 누가 말해도, 누가 아니라고 해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회복에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혹여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고 그리고 때로는 부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 비로소 회복의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고요, 한가운데 서시고요, 말씀 중앙에 서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라. 내가 너를 고치겠다. 이런 구차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저 손을 내밀라.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내밀었던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도 오늘도 다음 주에도 말씀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기대하겠습니까? 첫째는 이렇게 모여 공적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예배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빠지지 말고 들으세요.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는 시간 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만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찢어졌습니까? 박살이 났습니까? 부서졌습니까?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때에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완전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이었어요. 그 몸이 십자가상에서 찢어지고 가시면류관 때문에 찢겨지고 그리고 못에 구멍이 나고 창자국에 찢어지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그 몸은 예전에 그 몸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아 변화될 몸이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망가지고 깨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실 그때에는 여러분이 이것이 나였는가 싶을 정도로 더 놀랍게 그리고 완전하게 변화된 상황들과 그 모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회복의 능력을 믿을 때에 여러분에 나타나게 될 그 놀라운 변화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